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만민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모든 만민에게 전파돼야 될 이제 복음이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모든 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방인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이제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빚을 지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마음에 그게 이제 짐이 돼가지고 마음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돈 꾸준 사람이 저 앞에 오면은 만나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좀 피해가기도 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죠. 내가 그에게 빚진 것이 없으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지금 못 갚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조금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갚아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빚 없이 사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명분상 부자인데 빚이 많으면 그게 굉장히 이제 살아가는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자유롭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모든 자에게 나는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그 상대가 죽든지 말든지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나와 상관없다 하고 자기만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짐이 없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다고 볼까요? 하여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내가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이 우리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열방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사단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요셉 때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야곱이 72인인가 가족을 72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생육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산이 얼마나 중다한지 그 4대 만에 장정 60만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자 빼고 아이 빼고 그러면 여자 아이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생육이만 너무 그 생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막 이래 됐죠. 그래서 그 소문이 전 열방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소문이,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이거든요. 그 애굽에 많은 소수민족이 모여서 산다고요. 근데 그 소수민족들이 각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도 잡족들이, 이방인들이죠, 소수민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그 애굽으로 통하여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 열방에, 전 민족에게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다윗 때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 나라가 열방 중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문이 또 열방으로 쫙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아니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다니엘이 이제 그 지혜에 있음을 알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지방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도 살아나오고 풀무불에 들어도 살아나오고 그런 어떤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느부갓네살 황제로부터 그 모든 신하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들이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 제국에 와서 사는 열방의 그 소수민족들이 또 그 소문, 여호와의 소문을 또 퍼뜨려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제국이 되니까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페르시아에 집어여 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전 열방에 또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또 헬라가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헬라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여 가지고 또 그 제국을 통해서 전 열방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전 열방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영국을 통하여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통하여 정말로 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 세상의 중심 세력이잖아요. 가장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선교가 되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곳에 그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분이 아니고, 이 백성을 택한 것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전 열방에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비추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추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죄함, 이런 것을 열방의 이스라엘 통하여 싹 빛을 비추게 한 것이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 이스라엘을 막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비추면 좋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잘못되었을 때는 또 포로로 보내서, 그 포로를 보내는데 작은 나라에 포로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국들에게만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전 세계에 알게 하는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복 안 주면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안 살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먹지 않아도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안 줘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내 현실, 내 지금 이치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주면 또 돈으로 또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주면 그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어떤 윤리 도덕적인 빛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세계에 있다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천지만물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써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어디에 비치는 거죠? 어둠에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제 세상 사람과 만나면 내 믿음이 그만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를 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성령의 증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나죠. 불신자 만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요. 죄인들 만나요. 그러면서 만나서 사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인으로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집어였지 않습니까? 집어였다가 뺐다가 집어였다가 뺐다가 집어였다가 뺐다가, 그걸 이제 거룩한 호흡이라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내뱉었다가 또 받아들였다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만나고 또 그 전도시키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돼야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불신자 만나고 저들이 막 세상 즐거움에 막 여행에 어떤 오락에 막 즐거워하는 걸 보면 자기도 그 동료제 가지고 믿음까지 팔아먹어버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 그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자기 속에 적어도 성령의 증거가 있고 생명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요. 로마 교회는 그 교회 중심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매여 살았거든요. 율법의 의식 속에 막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거룩이고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의식화되어 버린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선포를 했어요.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을 하죠. 이것은 율법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의식에 딱 묵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면 구원이 완성이 된 건데 또 믿음 외에 또 행위를 또 못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 이 말인가? 우리가 믿음에 있어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부족해서 행위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으로 너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렵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선하다 그랬어요. 흠이 없어요. 땅에서 생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법이니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온전한 율법이단 말이죠. 그럼 그 온전한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준 것은 이걸 지켜봐라. 지켜보면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이건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이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이 엄청 많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빛으로 보여냈거든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드러나요. 우리가 눈 떴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네.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겠네. 하나님이 심판받겠네. 이제 걱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면 구원자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면 구원자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못 깨달으면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자가 예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구원자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그러다가 구약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만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믿음을 가졌으나 주님을 못 만나고 죽었어. 그러나 그분이 오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이 율법이 복잡한 것이 뭐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알면 쉬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럼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알고 이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가를 몰라요.
그러면 양심적인 허물,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악한 것은 아는데 근본적인 죄가 뭔가를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분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니까 그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진짜 죄가 뭔가도 모르고 구원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이후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로마 교회에는 그 중심 세력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은 뭐 율법을 몰라요.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건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섬겨야 되는 그 법도를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저 그만 예수 믿고 그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가 모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제대로 아느냐? 이거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과 구원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이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해놓고 예수 믿어도 행위가 없으면 또 구원이 안 된다 하고 뭐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옛날에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믿으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믿음보다 행위를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거든요. 나쁜 짓도 많이 하니까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신학자들이 지금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그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하여서 로마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 그 이제 로마 교회에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막 자기 신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단 말이죠. 이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은 그 이방인에 비해서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선생이고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학생이다 하면서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1,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같은 예수 믿음은 믿어도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우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걸 막 그대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외에는 나음이 무엇인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손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죽더라고 똑같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혼돈이 오는 거죠.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자기들하고 똑같이 나타나니까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거기서 뭐 혼란도 오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로마라는 이제 그 나라에 와가지고 같이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또 이방인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로마 교회의 영적인 이런 그 혼란이 있었고, 율법과 복음이 이제 제대로 설명도 안 되어 있고, 그저 주님의 은혜 받고 제사한 거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본체와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열매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그 이방인 교회에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 생활할 때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방 교회들은 이제 헌신도 하고 주의 일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아직 그런 지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가르쳐서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활이거든요. 바울도 부활의 폭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부활을 생각 안 하면 예수 왜 믿어요? 열매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창세전에 감추진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이 로마 교회는 지금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했지만 이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라. 이 열매가 뭐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뱅고쳐 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인간답게 사는 그런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와 같은 똑같은 본체를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은 요거에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고 헬라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율법적인 설교를 했어요.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바람 피우지 마라, 그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적인 설교가 상당히 먹혀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무게가 없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의 행위가 괜찮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성질이 더럽고 욕도 잘하고 하면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또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가가 뭐죠?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지만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석가모니의 행위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나요? 못 받잖아요. 그럼 강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사람 죽이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법적으로 저놈은 이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생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아서 산채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줘. 그 천국 가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래 평생 율법을 지키고 행위 더러운 거, 음식도 부정한 거, 정결한 거 구별해서 먹고, 또 짐승도 고기도 정결하고 부정한 거 이런 거 구별하고, 생선도 구별해서 먹고, 새도 구별해서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래버리니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혼돈이 온 거예요. 하여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 보면 유월절을 믿는 사람은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절 그 빵이 있어요.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거는 누룩을 안 넣습니다. 만약에 누룩을 넣고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 행위를 이야기해요. 너 행위를 여치 말하는 거예요. 너 행위냐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행위가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500명을 죽였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카모니 같이 아주 깨끗하게 남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80년을 살면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요. 왜? 사람은 거듭나야 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아담이 육으로 났잖아요. 그 육 다음에 영으로 다시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마귀 유혹받고 타락돼 버린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 다음에 행위는 상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그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든요. 로마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 직접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버리시니까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붙인 것이 로마서단 말이죠. 로마 교회 안에 기득권을 잡은 자가 유대인인데 걔도 모르면서 막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날 교회도 기득권 행사를 하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걔도 말씀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입니다. 주제가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 믿습니다. 뭘 믿는지 몰라. 그만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렸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를 알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그만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왜 믿는데요? 몰라요. 우리 마누라가 믿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이거는 구원은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시작이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유대인의 조서나 유대인의 소수만 믿고 이 복음을 버립니다. 그럼 또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의 갱년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선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